오늘은 사무엘 하 21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 때문에 3년 기근이 드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요.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다윗의 시대에, 다윗이 다스리던 시대에 말입니다. 그때 3년 동안이나 기근이 들었다. 옛날에는 흉년이 들면 누구의 책임이라고 여겨지던 시대입니까? 왕의 책임이다. 이렇게 여겨지던 시절입니다. 3년 동안 연이어서 흉년이 드니 백성들이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이런 심판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또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기근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었는데 여호수아 때에 이 사람들이 변장을 하고 와서 굉장히 먼 지방에서 오는 것처럼 속이고는 화친하자 그랬습니다. 그때 여호수아하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덜컥 어떻게 했습니까? 화친 조약을 맺어 버렸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죽이지 않겠다. 대신에 나무 패고 물을 깃는 자로서 이스라엘 안에 같이 살기로 그렇게 맹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자, 여호수아 때에 죽이지 않기로 약속을 했는데 사울 왕이 열심히 지나쳐 가지고 그 기브온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죽였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전에 조상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을 사울 왕이 어떻게 해버립니까? 지금 그 약속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을 하고 그 기브온 사람들을 살게 했는데 사울 왕은 열심히 지나쳐가지고 저 사람들 우리 이스라엘 아닌데 하나님이 멸하라고 옛날에 가나안 족속들 했는데 여기서 살고 있어? 죽여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기근의 심판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3절에요.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자, 그 죄를 다윗이 지었습니까? 전 왕인 사울 왕이 지었습니까? 다윗이 지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 때에 지금 심판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아니어도 내 앞에 왕이 지었어도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후손이기 때문에 사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훌륭한 점입니다. 그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놓고 내가 어떻게 속죄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가 되어 있으면 누구하고도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해결돼야 됩니다. 옛날 밀양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엄마의 아들을 죽였어요. 그래 놓고 그 사람이 이제 교도소 갔는데, 이제 그 아들을 잃은 여인이 예수님 믿기로 하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어느 날 그 제수를 만나러 갔더니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내가 이 교도소 안에서 하나님 믿기로 했습니다. 예수님 믿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그러니 그 자식을 잃은 엄마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분통이 터지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속에는 한이 되어 있는데 너는 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 하느냐? 뭐가 해결이 안 된 것입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 자기는 회개했다 하지만은 사람 앞에 가서 진실한 사죄를 하지 아니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와 또 누구한테 찾아가야 해요? 사람에게도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야 온전한 회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지금 그 기브온 사람들의 가슴에 맺힌 그 사울 왕이 자기 족속들을 죽인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그들의 아픔을 지금 풀어주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속죄해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해,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 복을 달라고 기도해 주겠느냐? 그것을 말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이 기브온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사울의 집안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뭘로 해결해 버리려고 합니까? 돈 주면 그런데 죽은 자식이 살아납니까? 죽은 조상이 살아나겠습니까? 그게 가슴에 맺힌 한이 돈으로 해결되겠습니까? 은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 시대에 고의로 살인을 하면 율법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고의적인 살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문제는 반드시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는 그 생명 구원을 위해서 누구의 생명으로 대신 십자가에서 갚아야 됐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허물과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 이 시대는 기브온 사람들이 생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5절에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6절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여호와 앞에서 7사람을, 여호와 앞에서란 말은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매어 달겠나이다, 이 나무에 달겠나이다 이 말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저주받은 사람을 어디다 단다고 그랬습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속죄하기 위한 제물로
7명의 사울의 자손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매달겠다는 것입니다. 7절에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8절에요.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랬습니다. 사울의 첩 리스바에게서 난 사울의 두 아들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메랍은 사울의 장녀입니다. 난 손자, 애손자 5명을 붙잡아서 9절에요.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그 기브와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이 기근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대로 그 사울의 자손 7명을 죽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요.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가 자기 두 아들과 또 손자들 5명을 지키기 위해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낮으로 뭐 했다 이 말입니까?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낮에는 새들을 쫓아내고 밤에는 들짐승들을 몰아내면서 그 시신을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참 이 여인의 기구한 그 참 모습을 그 아픔, 고통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시신을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짐승에게 손상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건 큰 수치로 당시에는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뭐 할 때까지 지켰다는 것입니까? 비가 올 때까지 얼마나 기간인지 정확히 모르지만은 뭐 어떤 학자들은 7달이다. 우기가 시작될 때까지였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때까지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11절에요.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12절에요.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사울 왕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져와서 13절에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같이 장례를 치러주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후에야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교제를 가로막는 방해물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막히는 데는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 심판이 해소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요.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그 영웅들의 업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간 순서상이 아닙니다. 지금 21장은 전에 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에요.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쳐 있을 때에 16절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새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거인족이 있었습니다. 300세겔은 그 창 앞에 그 쇠만 3.4kg이었습니다. 그 노창을 들고는 새 칼을 차고 이 거인이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열세에 놓였습니다. 잘못하면 죽게 될 형편입니다. 그런데 누가 구하셨다 이 말입니까? 하나님이 구해 주셨다. 그 거인들을 이기게 해 주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의 성도들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전쟁터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누구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그 은혜로 세상을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거인들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7절에요.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잘못하면 다윗이 죽을 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장수들이 다시는 전쟁터에 우리와 함께 나오지 마옵소서. 왕은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18절이에요.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이 삽이란 거인을 죽였고 19절에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나으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나음이라고 하는 거인, 골리앗의 동생이라고 말하는 이 거인을 엘하난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 거인들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기도하는 성도들이 세상의 거인들을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인을 누구의 은혜로 이긴다 이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은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긴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이깁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6손 6발을 가진 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그런 거인, 육손 육발을 가진 거인이 조롱하고 멸시할 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그를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성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이렇게 된 것은 누구의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하심으로, 성령의 은총으로 이렇게 세상의 거인들을 이기고 세상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은 시대가 지나가도 꼭 지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또한 세상의 거인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한 능력 안에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형통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